교회에서 설교되는 메시지를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당신은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죄에 깊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게 그 피부로 와닿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획일화되어 있다. 딱 하나다. 당신은 문제가 있다. 당신에게 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맞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죄책감을 심어줄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 맞는가?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계속 죄책감이 쌓여요.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봤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으나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죄의 사면을 그렇게 선언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모이고 하나님 나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왜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지 못할까? 그러니까 말로만 죄를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시고 회개를 받으십시오. 죄 사함이 받았습니다. 이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 선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의문문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은데 눈과 같이 희어지겠냐? 라는 그 문맥이에요. 이 문맥을 보면은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변론하자. 너 죄 이겼지? 너 희어질 것 같아? 근데 너 이거 양털같이 될 것 같아? 네가 그따구로 살고 있는데? 아니야. 너 그게 아니라 너 진짜 회개해야 돼. 너의 온 몸으로 너게 돌아가야 돼 라는 겁니다. 그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회개라고 해야 되는데, 초반에 다 같이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약간 정결 예식같이 이해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저 이런 거 있어요. 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뭐지? 나 무슨 얘기 해야 되지? 나 죄를 지었나? 이것도 죄인가? 이것도 회개해야 되나? 이런 저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딴 생각하고 뭐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 시간에 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목사님께서 매번 회개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저 또 회개해야 해요 라고 기도하는 제 자신에게 이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에서 이게 단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할 거예요. 암울한 그런 백그라운드 뮤직들을 막 깔면서 아무 흠도 없고 막 하면서, 막 담임 목사님은 또 마이크 들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막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근데 성찬식의 핵심은 그 죽음이 아니라 저는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만 깔려 있고 성찬식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무겁습니다. 왜 기쁨이 없는 거지? 왜 사람들이 왜 다 죽어가려고 하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부활절도 기쁨이 별로 없죠. 고난주간만 강조하는 듯요.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을 하자. 근데 죽으심이 우리 기독교는 끝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인데, 왜 교회 안에서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강조하고 회복이 아니라 죄책감을 강조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된 기쁨을 사실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꼭 예배의 자리에만 오면은 다 죽어가요. 저는 이것을 그냥 단적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회판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죄책감 심어주는 것 자체가. 이 죄책감 자체가 사탄이 심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죄책감에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님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켰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복음의 기쁨과 변화된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대체 어디로 가시나? 그리고 베드로도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곁을 떠나신다라는 것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셨던 게 나는 간다. 너희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있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던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물론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죄의 잠식이 되지 말고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분명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셔. 아, 나 회개해야 돼. 아, 나 또 죄 지었어. 이런 죄책감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책감이 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요? 거룩한 존재에게 나가는 도움이 필요한 나의 모습이 고백이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선포해 주고 오늘도 너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낸다. 아니 이겨낸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복음 그대로 살아라.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죄 짓고 돌아왔으니까 회개하십시오. 이게 지금 강조가 된다라는 거죠. 죄책감이라는 것이 왜 형성이 되냐면은 결국에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에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왔었을 때 내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나 잘못 산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 것 같아. 그것을 일부러 끄집어내가지고 회개하라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과거에 네가 그 지었던 죄들이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거 못 지킬 거 분명해. 하나님도 그걸 아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도 너와 함께하는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너 지금 죄 지었으면은 그 죄 지었다는 거에서 너는 장식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간구를 하고 기도하고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봐. 그러면은 너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그려져 있을 거야. 그것을 교회가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정말로 그게 나를 억눌러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설교는 이 사람들을 계속 트라우마의 그 상황 안으로 올가매게 만드는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나 이거 해방되고 싶은데, 나 하지 못해.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정신의학과를 진짜 진지하게 권해요. 정신병원 이러면 우리는 이상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치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이성적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부러졌어. 이러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치아가 문제가 있어. 그럼 치과를 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주는 영역은 교회에서 주는 치료제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죽음으로부터의 치료, 부활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죄책감이 지나치게 강조된 설교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교회 안에 묶어두고 싶은 게 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으면은 교회에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내가 해방됐어.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 나 이제 자유해. 자유함을 누렸어. 그러면 교회에서 나는 치료제 먹었어? 나 이제 교회 안 가도 돼. 나 끝났어. 약간 병원에 갔다가 나으면 병원 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죄책감을 강조하면서 죄를 강조하면서 또 교회에 계속 나와야 돼. 교회 안에서 살아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올가매기 위한, 어장 안에 두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그것도 목사님들의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가 교회에서 아예 나가버릴까봐, 방종의 삶을 살까봐, 좀 제대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양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있는데 이것을 진단하지 않고 빠져나가가 불안해.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죄책감을 심어줘야겠어. 그럼 나오겠지.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교회 안에서 너희들 예루살렘 교회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만 예배드릴 겁니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곳곳에 가가지고 회당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 나가가지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살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로꼬로꼬님,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적으로 고백으로 인한 하나됨과 전체주의적 하나됨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해요. 어떤 공포 마케팅 같은 그런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저 지나가는 낙원에 옷을 벗기자. 바람이 세게 불면은 얘 외투가 날아가겠지 했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했더니 그 옷을 벗더라. 이런 얘기들처럼 이런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 회개 문화, 이런 공포 마케팅은 성도들을 복음의 정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변화된 그 삶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런 것들이 더욱더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